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가 15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기문속 죄함아인가 그 긍휼함과 그 노래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노래가 부를 수 주님께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잘 자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참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도 주고 싶기도 하고 내 인생에 어떠한 좋은 업적을 또 보다 나은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업적을 우리가 세우고 싶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큰 일은 하지 못해도 주님을 노래하는 일, 주의 구원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이
내게는 더 소중하고 이보다 값진 일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옵소서. 하여 큰 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아쉬움보다 오늘 우리의 부르는 찬송을 한 번 부르는 것이 아쉬워 두 번 부르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한 번 듣는 것이 아쉬워 두 번을 듣고, 늘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맙고 매일매일 이것을 반복하여도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아쉽고, 어느 날인가 주님을 배울 때 그 날에 마음껏 주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말씀의 동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찌 그 은혜를 다 갚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은혜를 갚으라 한 것도 아니시고 그저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날 동안 행복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기를 늘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 그 아름다운 의를 세우며 사랑하며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답게 경건하게 사는 것을 업으로 삼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프고 고통받는 성도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도울 길은 힘이 미약하오나 주의 능력 크시니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청하오니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안일함을 위하여 공부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불성실함으로 나라를 지키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아주 얄팍한 마음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뜻을 쫓아 빛나고 아름다운 존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해외와 객지에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을 열어 겸손히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를 저희들이 몸소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제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조금 이 말씀의 동산 영상을 잠시 내려놓고 조금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근데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른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좀 제법 많았습니다. 그간에도 여러분 스스로가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묵상해 왔고 또 기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 무릎 보호대라고 하는데요. 사랑으로 보호해 주는군요. 자, 우리가 상처를 크게 입을 수 있을 때 사랑으로 보호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지더라도 사랑의 보호대가 있는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1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그렇게 잡히시게 되고 그리고 공회에서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이고 어쩌다 보니 누군가의 배신과 누군가의 이런 악랄함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일 아닌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이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 인간의 잔악함, 힘을 가진 자의 잔악함, 사실 인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권력 또는 물질, 재물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얼마만큼 그렇게 해할 수 있는지, 가장 큰 건 전쟁이죠. 전쟁이 제일 인간성이 말살되는 그러한 일일 것이고, 왜냐하면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것이니까 뭐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고 죽여야 되는 이런 처참한 상황.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이것보다 더 참혹한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에게 대하는 가야바와 그리고 그 공회에 있는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가야바에게로 끌려갑니다. 왜 그들에게 끌려갈까요? 뭐 어쨌든 그들에게 어떤 재판의 권한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말입니다. 바로 빌라도에게로 가면 되겠지만 바로 빌라도에게 가자니 명분이 없기 때문이죠.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웠다. 증인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짓 증인. 이거는 일단 아예 죄수로 만들어 놓고 그 죄수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재판이죠.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리기 위하여 조사도 하고 불러서 신문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예 우리가 죽이자, 그러니까 죽이기 위하여 뭘 갖다 붙이자 이거거든요. 요즘에도 우리 정치를 보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수백 번씩 그렇게 수색도 하고 뭐,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어이 잡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람의 죄를 정말로 이렇게 억울하지 않도록 아니면 또 거기에 맞게 뭔가를 처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신문하는 거. 증인들을 많이 세웠지만 그들은 어차피 거짓 증인이었고 그 증언들은 다 쓸데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죠.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는 말씀.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건데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뻥친 건데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그 당시 묵비권이 뭐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 대답 안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야바가 그런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만 더 묻자. 너는 네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말했다. 내가 구름 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는 걸 네 눈으로 보는 때가 올 거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섬찟한 말씀이신데 이 말에 뜨끔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근데 이 말이 그들에게는 사형의 빌미가 되는, 그리고 자 어떠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때 사형에 마땅한 죄다. 그러니까 죄목은 그겁니다.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설령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일까요? 그렇죠? 이거는 뭐 허위 사실 또는 뭐 내지는 뭐 이거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하는 얘기다, 이 정도만 되는 것이고, 태형 또는 몇 년 감옥에 넣는 걸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사형에 해당합니까? 이미 그들은 사형을 놓고 한 재판이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물리면 그것은 무조건 사형에 가깝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모욕적이고 조롱하듯 하는 행색이 벌어지죠. 네가 그리스도고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너에게 때린 사람이 누군지, 뭐 예수님을 때리고 그리고 조롱하고 눈 가리고 또는 뒤에서 쥐어받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런 참 잔인하고 이거 뭐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도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마녀 사냥이라 그러죠. 그렇게 마녀 사냥하듯 누군가를 점 찍어 두고 지속해서 괴롭히거나 그를 없애버리기 위하여 온갖 음해를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고 매우 무서운 일이고 매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두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교회가 있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좋게 해야지 또 다른 예수를 만들 겁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만족한다면 이런 참 가슴 아픈 일들도 주님 한 분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끝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싫다고 그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 집단과 맞지 않다고 해서 그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의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오늘 가야바에게 그리고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는 날이 올 거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주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한 일을 묻고 소명을 받을 겁니다. 변명하고 핑계 통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단지 우리가 싫어서, 내가 싫어서, 우리 지역이 싫어서, 우리 당이 싫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악마적인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니,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가 흔히 공산당이라고 하듯, 왜 공산당이 하는 일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으키는 겁니까? 왜 세상에서 하는 일을 교회에서 일으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가야바 법정에 이 공회에 서셔서 당하는 이 일을 보며 우리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대세에 눌려서 여러분들도 어쩌면 예수님을 때리진 않아도 그들이 재판하는 과정을 묵인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 한 사람이 일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죽이기 위하여 온갖 누명을 그리고 거짓 증거까지 만들어서 그 증거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자 하는 이들의 악랄함을 오늘도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전히 이런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터무니없게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심히 옷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마땅함을. 오히려 우리는 이것이 무슨 회개거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상한 판결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사리사욕에 챙기는 집단은 아닌지, 그런 공동체는 아닌지, 훗날 주님이 오셔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변명을 할 수 있는지를 냉철하게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의 결정을 신중하게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